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오산 침례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신년 말씀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 대구 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님을 강사로 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며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천종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과 고등학교 친구분으로서 많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희망 주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바 지난 11월 25일에는 천 장로님이 세우신 수원 청소년회 복지지원시설도 우리 선교부가 방문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뜻하지 않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인명과 재산 손실을 겪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긴급 구호 헌금 5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다녀오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셨고 선교 목사이신 이광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이신 이치영 장로님은 직접 현장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은 살던 집이 무너져 당장 거처할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쓰임으로써 재난으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골동 성전 주차장 부지에 6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첫 삽을 뜬 지 11개월 만인 지난 5월 7일에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를 기념하여 7월 1일에는 기념관 5층 루프탑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선셋 음악회도 개최하였고 8월 7일에는 60주년 기념관 3층에 위안이라는 이름의 카페도 오픈하였으며 4층 주프몰 예배실을 통하여서는 매주일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예배하는 공간으로도 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월에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념하는 봉헌의 벽과 마음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다품 심리상담센터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0주년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매월 엄마대학을 개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애착과 치유, 6월에는 트라우마와 치유, 9월에는 중년기 여성의 마음 치유, 10월에는 부부 행복의 모든 것, 11월에는 번아웃과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시간마다 양질의 강의들로 성도와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강의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주일부터 5월 28일까지 우리 교회는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신청한 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9주간 담임 목사님 부부가 직접 강사로 헌신해 주셨으며 마지막 10주 차에는 그들의 부부됨을 재언약하고 재헌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리마인드 웨딩식도 거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신 부부의 신성함이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도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는 골동 성전에 지난 3월에 조직된 전도대로서 지금까지 매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이면 함께 모여서 오늘 만날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오산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3분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지금까지 150명 영혼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전도대원들 자신들에게도 복음으로 무장되고 담대해지는 경험이 되고 있는 바 바라기는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이 생명의 씨앗되어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세에는 오산 장로교회 박병철 목사님, 중동교회 김태형 목사님, 송탄 중앙침례교회 박기로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으며 새벽마다 눈 비비며 나오는 아이들로 양 성전은 연일 북적북적하였습니다. 결과
총 160명의 학생이 개근하여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 다소 침체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도 이어진 복된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지구촌 나눔 운동과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르갈란트 지역 축산 농가에 차규기 25대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19명의 선교팀은 지역 교회를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도 진행했으며, 마을의 아이들을 초청하여 놀아주고 공연과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와 이태리 성지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33명의 성도님들은 저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성경 속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첫 유럽 땅을 밟은 네아폴리로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등을 순례하면서 바울의 전도 열정을 가슴에 새겼고, 배를 타고 건너간 이태리 로마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사명 감당한 장소도 돌아보면서 저마다 남은 생애를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주일에는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을 맞아 걸동 성전과 세교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전별로 1, 2부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걸동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이어 체육센터로 이동하여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종 웃고 함께 뛰고 힘차게 응원하면서 오랜만에 양 성전 교우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정성으로 쌀 200포도 준비하여 오산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에 행사가 아름답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관해 주신 안수 집사회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 우리 교회는 창립 61주년을 앞두고 전무후무한 5시간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는 강신정 목사님, 김종성 목사님, 황일구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고, 주제 그대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받아 2주 전부터 교역자들이 매일 중보하였으며, 240명의 신청자 명단도 예배실 의자에 미리 붙여놓아 기도함으로써 많은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3시간 기도회로도 이어졌는데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도 참여하였고, 참여한 250명 모두가 뜨겁게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를 격려하기 위해 참여한 모두에게 피자를 대접해 주심으로써 세대 간 큰 축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오산침례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입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팝콘이 익을 때는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우리 팝콘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교 성전에 있는 성도님들 간증을 지금 걸동 성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서연 청년 어떤 간증이 있는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청년입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청년부에 들어오고 주변에 믿음이 굳건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덕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중에 올해 11월 4일 토요일 청소년 기도회를 나가고 처음으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청소년부 기도회를 가면 무릎을 꿇으며 소리치고 울고 있는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앉아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가며 말로 기도를 내뱉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중에 기도회 속에서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저는 하나님께 저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지만 진정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라는 질문과 의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기도를 다 드리고 다시 그 입의 움직임을 상기시키면서 따라해 보았지만 그때 입모양과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언을 끝마치고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게 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소통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3번꼴로 하던 큐티를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자기 전에 꼭 하고 잠에 들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전부터는 필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키신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서연 청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네. 학생인 것 같은데 김예주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대를 딱 한 해 남겨둔 김예주라고 합니다. 미성숙하고 서툴렀던 10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20대를 앞둔 시기를 겪고 있기에 저에게 있어 2023년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배움의 기회들도 반대로 오히려 저에게 주지 않으시고 순종하게 하셨던 순간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현재 외국의 만방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2021년도에 현재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 5학기째 학교를 다녔고 졸업까지는 3학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서, 그것도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홀로 서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넘어졌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의 뜻이 맞는 건가 의심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것 같을 때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는데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기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크게만 보이는 산을 앞에 두고 입시라는 광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입시의 과정이 저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후에 대학이라는 더 큰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친구들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대학이라는 큰 산에 눈에 멀어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그 산 너머에 더 멀리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죽어가는 우리 세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으로 세상을 더 선하게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고3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간증하고 싶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간증을 할까요? 네. 우리 양윤상 학생, 청소년부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교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양윤상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게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는 교회에서 살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엄청 엄격하신 분이어서 그런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주님 말씀 배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수록 또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궁금증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들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와 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던 와중 오산 침례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거의 곧바로 겨울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부모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수련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조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주 아무 이유 없이 주일에만 교회에 들려서 대충 예배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갑자기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간 저에게는 그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예수님과 멀어져 가던 저는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져서 토요 기도회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고 조금씩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팀과 포스팀을 함께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풀리지 않았던 제 갈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모든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대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들이 많을 텐데 긍정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10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앞쪽에서만 있는데 우리 뒤쪽에도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한영수 장로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세교 성전을 섬기는 한영수 장로입니다.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36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다시 이제 일의 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가까운 중소기업에 5년간 근무하다가 그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 중에 너무나 그 애로움도 있었고 일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었고 아직 젊었는데 벌써부터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우리가 5시간 교회 우리 기도회에 참석했고 기도 제목은 학교에서 하는 그 시설 관리자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곳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를 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를 응답을 기다리고 지쳐갈 때쯤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또는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면접을 한 결과 합격의 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곳에 제가 출근할 수 있고 평생 그 현역이라는 그런 그 사명감과 그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 나가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힘이 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직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한 귀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샛별 집사님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과연 어떤 간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하며 남편과 제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신혼집을 얻었고 지금 주일마다 우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 욕구 역시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 계획을 계속 미루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저 역시 이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023년에는 진짜 올해 아이를 가지자고 연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 좋은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11년째 일하던 직장을 떠나 IT 업계로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내년으로 또다시 미루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이직한 직장에서도 진취적으로 업무를 하고 빠르게 적응하였고 팀 리더로 좋은 성과를 내며 인정받고 입지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계획도 사실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침 내년 3월에 오산으로 이사를 올 예정이라 타이밍도 딱이라며 남편도 가족도 너무 기뻐했고 저 역시 감사함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생명을 품는 가치가 크겠지만 안 그래도 오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일과 육아를 둘 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해결이 안 되어서였습니다. 매일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출산하면 물리적인 공백이 생길 텐데 복직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제약이 있을 텐데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익숙하던 저인지라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와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시간 조율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얻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뭔지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거저받은 구원, 은혜, 사랑, 감사 다 어디 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은 다 어디 가고 또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건지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깎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까먹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하게 계산만 하고 있는 저에게 오히려 아이를 주셔서
그 자체가 저에게 복이라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선포함으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다잡게 해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참 신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우리 김세별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던 그 과정 가운데 제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집사님과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교 성전에도 간증이 이렇게 많은데 골동 성전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한번 골동 성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한번 골동 성전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김민수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골동성전의 김민수 목사입니다. 화면이지만 정말 세교성전의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한 해간에 세교성전 성도님들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그 간증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골동성전도 그 은혜에 또 보답하고자 팝콘 간증자로 이렇게 발표해 주실 성도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동성전 성도님들 팝콘 간증해 주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예, 기다렸다는 듯이 짜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영미 안수 집사님, 네, 한번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 온라인 목장을 섬기는 김영미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브릿지 전도팀의 한 일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주신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4주 동안 스토리텔링 형식의 복음을 암기하고 접촉 훈련을 마친 후 지난 4월부터 오산천에서 만나는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3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드린 후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복음 훈련 중 영접 기도를 암기하면서 이 모든 공부는 전도 대상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는 이런데요.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야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외울 때마다 하루에도 20번, 30번씩 훈련 가기 전에 계속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불이 저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셨고요. 우울과 분노에 힘겨웠던 내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는 오산천 시민들에게 이런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이런 열정을 격려해 주시듯이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까지 많은 분들도 만나게 해주셨고요. 신천지도 만나서 함께 좋은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매주 만나는 분들이 같거나 소문을 들으셔서인지 인사하시기도 전에 외면하거나 무섭게 째려보고 지나가는 분들, 얼마나 말을 잘하나 들어보자 하고 복음 제시는 받지만 영접 기도까지는 싫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힘겨워지고 지치고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없었으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 제시를 분명히 못한 날은 부끄럽고 초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브릿지 전도팀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지에만 집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성과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붙어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열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라
해보자고. 다행히 처음에 부담과 걱정, 자기 연민은 조금씩 사라졌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도 브릿지 전도를 통해 주신 지혜와 믿음이 잘 적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이 꿈 같은 전도의 일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 전도팀에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전도팀의 일원으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미 안수 집사님, 목요일마다 저도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또 한 분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자, 번쩍 손, 예, 준비됐다는 듯이 빨리 손을 들어주시는데,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걸동성전 안디옥 목장의 박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큰딸 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큰딸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1년 반쯤에 대학 생활을 하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국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일은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지인분들께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한 약 3개월 전에 딸아이와 통화를 하던 중에 그 독일 한인교회에서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던 중에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부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다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고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문제들이 기도로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또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영 집사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또 나누실 분 있을까요? 빨리빨리. 예, 빨리. 예, 앞줄에 있네요. 박민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목장 박민아 집사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저는 최근에 있었던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여러 군데 원서를 썼음에도 최초 합격이 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예비로만 떠서 딸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딱히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딸과 함께 기쁨으로 금양로 예배 율동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하나님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시니까 우리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매주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합격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주신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셨는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저희에게 그 큰 힘이 되주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민아 집사님 딸 고3이었는데요. 정말 고3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금양로 율동팀 섬기는 모습이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결말이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또 준비
좀 발표하실 분들, 예. 우리 고은미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남목장의 고은미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이교구 연극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본을 받고 역할을 정하면서 감독님은 저에게 집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캐릭터를 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였기에 대사를 사투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북도, 부산, 울산, 대구 등 여러 가지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캐릭터에 맞게 고친 후 연습하였습니다. 팀원들과 매주 즐겁게 연습하는 것도 잠시 장시간 여러 번의 연습이 몸의 연약함으로 찾아와 눈에는 염증이 생기고 공연 이틀 전까지 심한 몸살로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대부분이 병원 치료를 받고 몸살에 다들 아픈 시간을 보내며 연습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분만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학생 때 성극에 참여하고 몇십 년 만에 성탄절 연극 무대였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탄탄한 대본과 연출력을 발휘하신 황경성 성도님,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주신 김용한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많은 팀원들 덕분에 서로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많은 성도님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던 장현진 집사님의 고백처럼 저 또한 부족하지만 성탄절을 기뻐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연극을 보고 난 후 칭찬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미 집사님 지난 성탄 전야축제 때 정말 놀라운 메소드 연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지금 손드신 성도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세교성전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예. 참 우리 교회가 뭐 하나인 듯 둘인 교회, 둘인 듯 하나인 교회, 여기서도 참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우리 골동 식구들, 또 골동 식구들은 세교 식구들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라 믿고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위대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소동을 한 상태에서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난날 잘못이 다가올 새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죄의 저주가 이어지지 않도록 끊고 버리고 묻고 용서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참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의 저주가 새해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 앞으로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찬송하게 하시고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도록 이 예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나 주님 저희는 지난 한 해도 참 많이 연약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언제나 추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생각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또 행했습니다. 또 범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 내 자신이 먼저 앞서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타협만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와 함께 저희의 죄를 묻어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면목 없사오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 깊은 죄의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전이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야광막대를 꺾어서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5, 4, 3, 2, 1.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4년 1월 1일 0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자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은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닫힌 것은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핍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것은 새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망을 담아서 첫 찬송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막대를 흔들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삭과 조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존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감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2023년도를 정리하며 2024년도를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일들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였건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하나님 뺏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둥되어 주시며 힘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손잡아 이끌어 주심으로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에 늘 감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산 침례교회 걸동성전과 세교성전이 두 날개로 높이 비상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산 지역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설기관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산시 복음화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행복을 느끼며 나누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셨사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오직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헌신하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며 애쓰신 모든 일꾼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에도 더 멋지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산 침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현혹되기 쉬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4년도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년 말씀 축제와 5시간 기도 축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미호 권사님께서 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올해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골동성전, 세교성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처 대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또 지하 비전홀, 또 만나홀, 또 4층 깍궁부실, 또 골동의 소예배실 등등에 이렇게 흩어져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양해 말씀 구하고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여러분을 다 수용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백분들에게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더 우리 골동세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교 식구들이 언제 또 골동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세교 식구들이 골동 식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겠는데, 골동 식구들이 어디 다 들어있냐면 저 카메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조기를 보시면서 손을 흔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면 아마 골동 성도들이 받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메라를 응시하시면서 우리 골동 식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흔들고 계시면 아마 저쪽에서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 예,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자, 골동성전 성도님들 좌측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좌측 카메라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흔드시면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연말 또는 연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 벌써 몇 년째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낮 예배 때 할까, 송구영신 예배 때 할까 하다가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도 참 부족한 이 목회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배 주일마다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등등 많은 헌신을 지난 한 해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에게 넙죽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몇 년 전 어떤 전철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 만난 그 일부터도 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일일이 다 인사를 가름하지는 못하더라도 왜 결혼식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오늘 하객들에게 한 번의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잡아 드리고 감사 인사 전화 드리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은 우리 오산 침례교회 골동성전 세교성전 2,000명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설교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종우 목사 저 마음 한 번도 변치 말고 앞으로도 그냥 목회하는 기간 동안 저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는데요. 이 찬양 한 곡에 오늘 제가 드려야 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다가 새해 첫 시간에 이 4절 가사를 그대로 전하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4가지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또 해가 지고 다시 또 해가 뜨는 자연의 진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인생의 진리, 1 더하기 1은 2요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수학적 진리 등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어도 되는 진리는 많지는 않지만 있기 마련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진리가 있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승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영적 법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진리가 2024년 한 해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진리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등감도, 어떤 우울감도, 어떤 소외감도, 어떤 좌절감도, 어떤 자괴감도, 어떤 헛헛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로마서 8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머리 아프게 확률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도 되는 진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부터 의심하지 말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 진리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언약 관계다. 숨데케가 아니라 디아데케다. 컨트랙터가 아니라 커비넌트다. 한쪽이 파기하면 다른 쪽도 문제 삼아 파기해버리는 부실한 약속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계약은 언제나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놔버리면 한쪽도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놔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너는 날 놓았어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나는 널 보낼 수 없어. 여전히 널 사랑해. 널 떠나지 않아. 널 버리지 않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에도 널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지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와 나 사이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 여러분, 세상 천지에도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혹시 올 한 해 어떤 힘듦이 혹시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으시니 용기 내어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노래말에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있으니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뻔한 지름길을 놔두고 굳이 돌리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을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지름길, 누구나 다 아는 해안도로 지름길을 따라가는 분명한 길이 있었지만, 두 주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빠른 길은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좋은 길이긴 하나 언제나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혹이라도 여정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도 만나게 되면 겁을 먹고는 애굽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 조금 더딜지라도 척박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가는 길도 힘들지만 돌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딘 전진은 용납하시지만 빠른 퇴보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목표 달성보다 과정 경험이 더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언제나 두 걸음도 아닌 한 걸음만, 내일도 아닌 오늘 하루치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도 꼭 오늘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이, 소경을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해, 이렇게 인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2m, 3m 앞에 뭐가 있으니 우리 조심하시오, 이렇게 인도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한국인 자매가 가끔 소프라노 독창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의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를 부축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때면 어떤 사람도 자매님 1000m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해요, 이렇게 안내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매님 바로 지금 앞에 계단이 있어요. 자매님 그러니까 오른발을 드세요. 자매님 지금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갈게요. 언제나 한 걸음 두 걸음 앞에 있는 것만 가르쳐줬지 시각장애인인 나에게 1000m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에 있는 것만 가르침받고 걸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았고
그 작은 신호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왔더니 오늘 저는 여기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두 걸음만 지시받았을 뿐입니다도 말입니다. 나는 그 덕에 1km도 2km도 10km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먼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 내 삶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도 가게 되고 우리가 이를 만한 목적지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우리가 다 내다볼 수는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감동을 따라 예 알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최선의 길도 가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서 10년도 20년도 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20년째 이제 올해 오산 침례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작게 오늘 하나님이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인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번 한 주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번 달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일이 뭘까? 저는 그냥 순전히 그 일만 따라왔을 뿐이지만 20년 후 오늘 하나님은 선물로 여러분과 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20년 목회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 바이 데이, 모먼트 바이 모먼트, 매일 매 순간 좀 더 꼼꼼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은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조심해 계단이 있어, 조심해 흙탕물이 있어, 이런 디테일한 인도를 내가 좀 더 잘 따를 걸 하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디테일의 인도 법칙을 믿으셔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10년 뒤 걱정을 미리 땡겨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인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법만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느새 도착해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붙들어야 할 진리는 뭘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기도는 응답된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해주실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상 이런 든든한 부모에게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 요청하는 것은 자녀만이 갖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무엇도 자녀는 부모의 살림과 경제에 보탬이 된 적이 없지만 어디 이사라도 가면 당당하게 내 방 내놓으라고 말하지만, 공부하려니 학비 대달라고 말하지만, 학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 권리가 자녀에게 있으며 부모는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성도인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계시니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놀라운 말로도 있지만, 때론 다른 길이랄지라도, 때론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다른 길로도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때로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그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매옥 권사님 읽으신 이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여러분,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를 말합니다. 석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석방이 불가능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걸 보니 나를 어떻게든지 꺼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읽으셨지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예레미야에게 꺼내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갇혀 있었느냐 하면 38장 28절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키셨을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그것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네가 갇혀 있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이번에는 너 대신 내가 일할 작정이야. 이것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보여줄 크고 은밀한 일이야. 여러분, 놀라운 응답 아닌가요? 너는 여전히 갇혀있지만 이제는 내가 일할 작정이야. 예레미야를 꺼내주어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예레미야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더 놀라운 응답이잖아요. 이게 바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기도한 이상 절망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한 이상 다른 길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노래 말해주는 마지막 진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한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자. 마치 지난 성탄 때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전나무를 산에서 밑둥 잘라가지고 꼭 어느 광장에 세워놓고 온갖 화려한 장식을 다 달고 찬란한 전등 달고 꼭대기에는 별까지 달아놓고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서 캐롤을 부르고 그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한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치워버렸듯이 그 달린 장식들을 여지없이 떼어내고는 그 나무는 그냥 어디 땔감으로 버려지는 것이 트리의 운명입니다. 달려있는 반짝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빛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언젠가는 걷어집니다.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누런 나무만 남습니다. 이거는 그냥 땔감으로 버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 땅의 찬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나를 치렁치렁 감고 있는 그 찬란한 불빛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 앞에서 사람들이 인증사실 찍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전나무는 밑둥 잘려온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나무는 이제 어느 부엌의 땔감으로 버려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인생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드로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의 이름을 안드로포스라 명명하시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땅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 길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땅만 보고 다닙니다. 다 스마트폰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한 아이가 쑥 지나가는데 밑에만 보고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사람이고 그게 안드로포스라는 것,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부디 올 한 해
값진 연, 이 진리를 잘 붙드셔서 그 어느 해보다 믿음 안에서 정말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내 길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곳을 구하면서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4가지 진리.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산다. 이 4가지 진리 12개월 동안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이 4가지 진리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아 주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기로 다짐한다는 뜻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떡부터 여러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잔도 나눠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 끼면 드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주의 거룩하심을 배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도 나눠드릴 것입니다. 자, 20년째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랑 상황이 너무 맞는 말씀을 해마다 주시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2024년 1월 1일 벽두에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떡 떼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도 받을 때에 뽑는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는다 여기고 올 한 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각 격실에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찾아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격실도 여러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이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래 나에게 주셨을까? 어떤 상황이 떠올라도 좋고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올라도 좋고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떠올라도 좋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두고 보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조용히 모든 분들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붙든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섭리해 가시는지 올 한 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엇나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부합한 말씀과 결부된 그런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받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어디 몇 장 몇 절까지 시작. 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푸사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라도 여러분 올려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골동성전 세교성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또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 몇 분 보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우리 아이들까지 축복하고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부요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좀 쉬시고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년 말씀 축제 우리 박성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틀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수요일 날은 골동에서 집회하고 또 세교에서는 영상으로 참여하시게 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세교에 오셔서 집회하시고 또 골동은 영상으로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기대를 갖고 오시는데 또 저의 군목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금해서 또 김종훈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한번 꼭 와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두 번 집회를 통해서 받으시고 자, 금요일 날은 우리가 5시간 기도회 몇 분 간증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새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좀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잘 받아가지고 묶음으로 묶어서 어쨌든 제가 늘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놓치지 않을 거고요.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5시간 다 못하더라도 2시간 3시간만이라도 자, 우리가 100분씩 잘라서 우리가 5시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세션이 1시간 40분 또 두 번째 세션이 1시간 40분 또 세 번째 세션이 1시간 40분 그래서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오시면 하나도 길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도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7년을 그렇게 며칠처럼 보냈다고 하는데 5시간 정도는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가 기도는 좀 뜨겁게 연합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세교성전 성도님들에게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골동에 모여가지고 한 교회니까 우리 함께 뜨겁게 금요일 밤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에 광고 드렸듯이 어제 낮에 광고 드렸듯이 교회 학교 순서가 조금 예배 순서가 예배 시간이 좀 바뀝니다. 골동도 마찬가지 유치부가 이제 12시로 다 통일이 되었고요. 또 세교도 유치부, 깍공부, 유초등부가 다 12시 예배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청소년부만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3월 달부터 세교 청소년부는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사로 꼭 많이 자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평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송구 여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리.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시간 모두에게 다 안수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안수 받는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 얹어도 좋고 어떤 분은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얹어도 좋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여러분에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네 가지 진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사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 잊어버리지 말고 1년 한 해 꼭 붙들고 갈 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숨은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은 강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밟는 땅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게 해주시고 다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색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안수 받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골동 성년도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교 성년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 주 성령 보혜사의 풍성한 축복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